수요 밤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시원한 비를 주시고 또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운 여름 또 건강으로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은 구역의 날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휴가를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영적 가족과 함께 1박 2일로 또 좋은 사역,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며 또 1박 2일 행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1박 2일 이 예배 파송하고 연결되는 사역은 한국에서 거의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1박 2일로 방문하고 구역 간의 소그룹의 모임 행사를 갖는 것은 다른 교회도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경기에 있는 교회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만 교회 예배를 안 드려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이 느끼고 동의하고 그걸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같이 돌다 동네 한 바퀴랄지 나눔터 사역이랄지 예배 파송과 1박 2일 같은 것이 여러분이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규모 있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몸부림치는 일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하고 내가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1박 2일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교제와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역의 날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걸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오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요즘 동호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밤 찬양 예배 대신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누구나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율이 아니라 정규 예배 대신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 26일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이런 성경 공부를 개설해 주세요. 이런 가르침의 교육을 시켜주세요. 또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 주세요. 또 이런 행사를 갖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관한 신청을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라도 또 내주시면 저희 장소, 재원, 또 인원들을 만들어서 가능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이번 주부터 영유아 유치부가 시작됩니다. 토요일과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단에 혹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든 거 혹시 보셨어요? 나무 계단에? 왜 만든지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거기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니 그래 자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물을 거기다가 설치했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르신들은 손잡고 내려오고 얘들은 미끄럼틀을 타지 못하도록 거기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조금 세심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행사가 교회에서 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또 성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꼭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을 주보에 공지해 놨습니다. 원래는 어떤 교회는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는 기간으로 여러분들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사역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전임 사역자가 보통 5명 정도 되거든요. 가까운 교회들 보면. 근데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가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휴가를 가시면은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분씩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만한 우리 교회 교직원들이,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이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죠. 이분도 얼굴이 업무가 과중한 얼굴이죠. 위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구약성경 701조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은 사람 사는 것을 괴롭히는 것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질기고 아주 굉장히 고약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기죠. 모기가 요즘은 산 꼭대기까지 있다고 그래요. 모기죠. 여러분, 모기를 어떻게 없애야 되죠? 모기약을 뿌리면 됩니까? 모기가 자라나는 근원이 있잖아요. 물구덩이에서 그 모기 유충이 있는데, 그 유충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소독하지 않으면 모기는 끊임없이 나타나죠. 모기와 함께 또다시 여름철에 사람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특별히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 뭐죠? 풀입니다. 풀, 잡초죠. 이 잡초라는 것이 한 이틀만 쉬어도 무성하게 자라서, 또 특히 여름에는 이 농작물의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풀이 완전히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자라온 집이 참 마당이 넓었습니다. 새로 집으로 이사해서 좋은 마당에 아버지의 로망이 뭐였냐면 그 마당에 잔디를 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정원을 꾸몄는데 잔디를 심고 나니 너무 좋았는데 여름이 되니까요, 대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풀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학교만 갔다 오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빠가 풀 뽑아라 이게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늦게 와도 8시, 9시에 불 켜놓고 풀 뽑는 일이 이었어요. 아버지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마당을 잔디가 아니라 벽돌로 좀 이렇게 탁탁 아름답게 좀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 이야기 구차는 힘들으셨는가 들어주셨어요. 가지고 벽돌로 이제 싹 박아놨더니 여러분 풀이라는 것이 그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 어떻게 이거 잘하세요? 벽돌 사이에 풀이 나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뽑기가 힘들고요. 그 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봄에 이미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꼭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싹 벽돌을 드러내고 시멘트로 발라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또 아버지가 힘드셨는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로 싹 그 넓은 마당을 싹 발라버렸더니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풀씨가 있었을까요? 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디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옆지로 나간지 모르겠지만 위에 꽉 전체에 눌러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풀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독한 것인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질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곳에 생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자라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쇠뜨기라는 풀이었대요. 쇠뜨기라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풀이 쇠뜨기라는 풀인데, 이 풀은 뿌리가 1m 이하로 더 자란대.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끊어내도 그 뿌리 1m 이하를 파내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쇠뜨기라는 풀은 5억 년 전부터 인류와 같이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인류와 함께 오히려 그 인류, 사람을 괴롭혔던 존재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 한결같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뿌리 깊이 숨겨져 있어서 늘 사람의 삶과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몸속에 병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병의 뿌리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드러납니까? 몸이 약해질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때, 이럴 때 이제 병의 뿌리가 나타나는 거죠. 병의 뿌리를 뽑지 쉽지 않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입술에 있는 포진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시 숨겨져 가지고 나중에 약해지면 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무좀도 마찬가지. 무좀 같은 것도 여러분 약을 먹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먹어야지 뿌리가 겨우 빠질까 말까 하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나마 육신은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사람에게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죠. 이거 영혼이라는 건 참 고약해요. 여러분, 육신은 몸이 약할 때 병이 드러나는데 영혼은 언제 병이 드러날까요? 언제 영혼의 병이 들까요? 몸이 약할 때가 아니라 몸이 편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좋을 때 오히려 드러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럴 때는 영혼이 경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좀 되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이 생옥의 영혼은 육신과 달리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될 때 병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는 육신의 질구가 생기지만 편안할 때는 영혼의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신이고 영혼이고 뿌리 깊은 것들이 꽤 많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히스기야 그러면은 뭐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을 질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선대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참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연단을 했습니다. 기도했겠죠. 내가 왕이 되면 이걸 혁파하리라.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종교 계획을 시작했어요. 우상들을 혁파했는데 어느 정도로 혁파했냐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제대로 우상을 혁파했어요. 그동안의 많은 왕들도
우상을 혁파하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고질적인 고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혁파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게 뭐냐면은 산당이에요. 산당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이 산당이 모셔졌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당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 동네마다 있는 그냥 사당, 그냥 미신을 섬기는 성황당,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 산당이었거든요. 이 산당은 모든 고을마다 세워진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관습이었던 거죠. 이걸 혁파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이걸 혁파해버렸죠. 그래서 최초로 우상을 제대로 개혁한 사람이 히스기야다. 여러분이 우상을 개혁하고 종교를 혁파할 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우상 개혁에 성공을 하고 제2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북쪽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도 먹기 위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요. 이때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의 주눅이 들고 군사들도 벌벌 떴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놀랍게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 놀랍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네가 내게 기도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화로 왔는데 히스기야가 또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산헤립이 쳐들어온 그 대군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렇게 쫓겨간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바로 이 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쪽에 있는 아시아 이 패권자였던, 애굽보다도 더 강대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 실패하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놀라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두 번이나 아주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잘했는데 몸에 갑자기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그때도 기도를 했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기도하다가 죽자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자. 육신의 질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면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이해합시다. 기도를 하면 이 정도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시원찮게 기도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요, 이번 이 세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해 주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대답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면벽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네 기도만 들었는데 지금 뭘까지 보았다고요?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청년 시절부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우상을 혁파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성공을 구하는데 기도했어요. 응답됐죠. 두 번째, 외적인 침공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외적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감당 못할 일들, 그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해결했죠. 세 번째, 내 안으로부터 질병, 이 질병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공, 두 번째, 외부로부터의 감당 못할 문제, 세 번째, 내 안으로부터 드러난 질병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 뭘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기도를 제대로 잘한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저희 집 정원에 심겨져 있던 풀처럼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와요. 왜 우상을 제대로 계획했던 히스기야에게, 심지어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물리쳤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을까? 늘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질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죽을 병이 갑자기 생겼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 좋았을 때는 믿음이 좋지만은 평온할 때, 좋아졌을 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뭔가 색깔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을 들고 나서 또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가 또 나타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세 번이나 인생의 기도의 응답 은혜를 받았는데 또 좋아지니까 또 방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셨는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도 크게 화를 내시고 벌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금방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긴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믿음이 좋았을 때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 속한 온 나라와 민족이 다 복을 받고, 또 히스기야가 잘못하면 또 누가 또 벌을 받아요? 온 나라 민족이 같이 벌을 받는 것이 다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려면 이 정도 영향력이 돼야 돼. 내가 잘하면 내 가정이나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내 가족이나 내 민족이 다 벌을 받게 되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네가 잘하든 말하든 내가 사는 공동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겼냐,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히스기야 잘하면 전체가 다 복을 받고 못하면 전체가 다 벌을 받는 이런 존재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자, 몇 번째 기도한 건가요? 세보십시다. 우상 계획을 위해 기도했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기도했고, 몸이 아팠을 때 또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방심해서 교만했을 때 또 기도했고, 네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저 복을 주시냐, 그게 27절부터 나오는데, 복을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라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 뭐죠? 생업이 농사입니까? 아니면 목축업입니까? 목축업이에요. 여러분, 29절에는, 28절에 뭐냐면은 양과 소들의 우리와 외양간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금방 읽으신 29절에는 뭘 세웠다고요? 성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와 외양간을 만들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부족해서 성 전체를 아예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런
이 가축을 저장하는, 부를 저장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복을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믿어야 된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으면 내가 잘 믿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인 저부터 잘해야 돼.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혜를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네 번째 기도에서 응답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또 교만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패한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쇠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신생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가 주어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한이요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몇십 년도 안 된 사이에 바벨론이 강국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이 죽은 아수르라는 대강대국을 남유다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이기게 됐는지를 염탐하러 온 겁니다. 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듣지도 못한 남유다에게 졌다고? 도대체 남유다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야? 그걸 연탐하러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역대하지만은 열왕기하와 이사야 선지, 여러분 히스기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세 군데나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세 군데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잘 산다고 뭘 보여달라 그러면 10개 중에 한 5개 많이 보여주면 되는데 몇 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10개를 다 보여준 거예요. 10개를 전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도요 히스기야의 영혼 깊숙이 숨겨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조금 응답받고 살기 편할 때 반드시 그 씨뿌리라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자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안에 자랑이 꿈틀대는가, 자랑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원죄의 쓴뿌리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짓게 됐습니까? 딱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보다 못한 거. 다른 모든 것은 다 누리는데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욕심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비교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통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원죄의 쓴뿌리, 큰 영혼의 쓴뿌리는 뭐냐면은 이 욕심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자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했냐면 사도 요한이 지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를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남들의 자랑을 보고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의 자랑을 보고 내가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내게 주신 게 만족한데 자랑하고 싶은 욕심으로 뭔가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습관, 형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적들이 굉장히 많고 쌓여 있을지라도 내 영혼의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자랑이 꿈틀대고 있는가, 또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내 눈이 움직이거나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영혼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 히스기야인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지를 늘 잘할 때마다 실패하고 또 벌을 받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용서를 받아도 또 쓴뿌리가 또 나오는 그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이 집 앞마당처럼, 여러분, 시멘트로 덮어도 그 밑에 풀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고, 여러분이 삶이 화평하거나 좋을 때 반드시 풀들은 자라나게 돼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영적인 이 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내 안에, 내 영적인 곳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영적 쓴뿌리가 뭔지를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니까 늘 잘 조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자랑의 욕심들, 시기와 질투들, 때때로 이런 문제들을 나로 괴롭힐 때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쓴뿌리들이 숨겨져 있는 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쓴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유일하게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관절과 골수와 영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깊이 숨겨져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깨고 쪼개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경성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영적인 쓴뿌리들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말씀으로 쪼개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는 마음이 긴장도 없고 경성도 없으면은 히스기야처럼 그냥 종교적인 간섭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기도했다는 사실, 은혜 받았다는 사실, 심지어는 기적을 받았다는 그 경험만으로도 자기 있는 쓴뿌리, 영적인 깊이 숨겨진 쓴뿌리들 계속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영적인 쓴뿌리를 처치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가버려요. 사실 자기 집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대요. 므낫세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평가가 뭐냐면 역대 모든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다. 아버지가 혁파했던 모든 우상을 다시 봉헌합니다. 전부 다 다시 우상을 섬기게 돼요. 55년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백성들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여러분 히스기야도 여러분 제2기간 2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4번 5번 만져가지고 또 매를 맞고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므낫세에게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매를 때렸겠어요. 근데 므낫세는 요동을 안 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쓴뿌리가 강하고 이게 무뎌져 버렸는지 아무리 두드려 패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쓴뿌리가 자식에게 가면은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한 대 맞을 매를 10대 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로 변화되지 않고 거짓말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쓴뿌리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고 자녀들은 더 고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인생 말년에 회개합니다. 그나마 두드러 맞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인생 말년 55년 다 통치하고 나서 그때 경시 차리고 회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자식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소망 아닌가요? 우리가 있다고는 그게 바람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쓴뿌리들을, 우리도 잘 모르는 영적인 쓴뿌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서 부시고 그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은 미안하지만 전부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셀카야. 전부 별그램? 뭐죠? 와, 지금 나 너무 모든 게 다 자랑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부끄러워서 올리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자랑이고 모든 것이 과시고 내가 안 했던 것들을 무조건 다 올려서 보이는 것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많지만은 숨겨져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쓴뿌리가 무서워요. 우리는 아닐 것 같죠? 수요일 날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영적인 쓴뿌리 당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시기와 질투,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다면 역시 그 사람도 영적인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뿌리 안에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영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새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새김. 말씀 새김이 중요해요. 영적인 쓴뿌리를 내려면 말씀을 새겨줘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쪼갤 만큼 새겨져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새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도와주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 나를 깊이 조명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그들에 임재했을 때에 그들 안에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반응. 성령 충만보다도 저는 성령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사실 욕심이, 사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늘 만져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영적인 쓴뿌리들이 제어가 되고 억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형식적인 관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번, 5번에 걸쳐서 회개 기도를 드려서 매번 순간마다 회복을 시켰는데 마지막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였어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편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살만하면 또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히스기야 이거 어떤 놈이요?
아니 저렇게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더니 좀만 나오면 왜 변한다고, 왜 앞이 다시 돌아가보냐고.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놀랍게요,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냐면, 여러분 자기 병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다른 오늘 보면은 열왕기나 이사야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내 전심을 하나님께 벗어놓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전심으로 내가 하는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십니까? 내 마음에 숨긴 것도 없이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그 단어가 뭐냐, 레브를 써요. 히스기야는 왜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 마음이 전심이라고 레브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브를 의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했는데도 또 다시 돌아오니까, 네가 정말 나한테 레브를 보인다고 하는 그 레브가 뭐냐, 마음이 뭐냐, 그러면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어요? 레브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 그의 심중이 뭐고, 레브거든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다 알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레브 안에 있는 것들의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모르는 숨겨진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레브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그 전심까지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 니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 왜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다시 돌아가는 걸까? 도대체 니한테 숨겨져 있는 영혼의 쓴뿌리가 뭘까?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이걸 딱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숨겨진 그 쓴뿌리가 뭘로 나타납니까? 자랑으로 나타나요. 자랑하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했다고 하는 내 자랑,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싹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닐까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 내 전심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히스기야는 전심을 드렸다고 해도 숨겨진 영혼의 쓴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그런 전심 정도가 아니라 집중 정도도 아니고 설렁설렁 드리는 예배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받으실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응답의 사람, 그 안에 히스기야의 숨겨진 영적인 쓴뿌리 습관들 살펴봤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없고 늘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이유 세 가지, 말씀을 새기고 성령에 반응하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전심을 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써야 돼요. 그 김영석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학교 이분이 105세인데 아직까지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정하고 아직까지 건강하신 이유를 아산 현대병원의 한 박사가 연구를, 모든 그 습관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건강, 음식, 식습관 이런 거 다 좋다고 했는데, 이 박사가 이분이 105세가 되도록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신 이유를 찾아냈는데 끊임없는 지적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105세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기록하고 외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지적인 이런 그것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아엎는 것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내 마음의 깊이를 들여보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깊이를 따져보고 공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오랫동안 지키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